오늘은 잠언 26장 8절부터 말씀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8절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높여주는 것이죠. 명예.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물매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죠. 돌을 던지는 그런 기구예요. 무기로 쓰였죠. 옛날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아스루, 바벨론 그런 곳에서 사용한 무기로 가죽군 중간에다가 돌을 싸서 양 끝을 잡아다가 빙빙빙빙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아서 돌을 날리는 도구죠. 아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스루인은 발 앞에 계란 모양의 돌을 쌓아놓고 쐈다고 하고, 애굽인들은 목에다 돌 담은 그물을 걸고 그걸 계속 쐈다고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대로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맷을 사용했죠. 당시 목자들이 양을 해치러 오는 짐승을 막는 도구로 이것을 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물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맞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고 사사기나 역대상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활 잘 쏘는 그런 걸 아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죠. 어쨌든 이 8절의 말씀은 6절부터 10절의 중간에 위치해서 1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의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미련한가? 이 잠언 26장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돌을 물매에 묶는다 하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물매에 묶인 돌은 이렇게 확 쌓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혹은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나에게도 위협이 되고 상대방에도 위협이 되고. 이 영예를 미련한 자에게 두는 것은 이처럼 쌍방에게 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돌을 물매에 맨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돌을 던지기 위해서 매는 것인지 아니면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서 고정시킨다는 의미인지. 그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타당성이 있어요. 돌을 매서 던지기 위한 것인가로 생각할 경우에는 이게 이 파괴력 있는 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후자의 의미를 생각하면 돌을 물매 안에 딱 고정시켜 놓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어때요? 돌이 물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던지는 사람이 계속 물매를 돌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자기한테 이 물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하든지 이 구절의 주제는 뭐겠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 즉 돌멩이를 주는 것이, 물매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쌍박에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이렇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이 뭡니까? 교만과 악함과 거짓 때문이죠. 그의 영예, 즉 그의 직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어그러뜨리고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물론 본이 되지도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열왕들이나 종교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직분자들이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맡긴 거라잖아요. 그걸 잘 사용해야지 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고 했어요.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무용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위험성을 강조하죠. 즉 술 취한 자의 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가 있다. 이건 통제되지 않는 폭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것은, 술 취한 자라는 의미는 바른 정신이나 건전한 정신, 즉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상태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술 취하면 실수하고 범죄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서. 그러니까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가시나무를 불쏘시개로나 쓰겠죠. 그게 뭐 쓸모 있습니까?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그걸 지팡이인 줄 알고 딱 붙잡아서 자기 손을 상하게 되면 찔리잖아요. 가시에 베이고 찔리고 찢기고, 또 그가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치게 되면 남에게도 그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의 몸을 베고 찢고 찌르고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게 찌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침잠자, 바른 침, 교훈이 되는 찌르는 말.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함을 말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그 말은 남에게 유익을 준 덕스럽고 건설적인 말이 아니에요. 해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죠.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아주 가슴을 찌르는 말, 아프게 하는 말. 15장 4절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자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에게 해를 주고 마음에 상함을 주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장인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다 이것저것 다 만들어요. 손재주가 좋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새로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고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은. 6절과 이 말씀은 짝을 이루어서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하는 말은 궁수가 모든 사람을 화살로 꿰뚫는 것처럼 그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활을 쏘는 자가 화살로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길 가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이 말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거죠. 미련한 자를 고용하면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같이 별 유익도 없고
범죄자를 고용하는 것 같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사람을 가렸어야죠. 우린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적합한지 잘 심사해서 고용을 해야지, 아무나 고용해서는 그 일을 잘할 수도 없고, 또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오히려 고통과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절을 보면 미련한 자가 계속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을 뭐에다 비유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에 비유하죠. 비유도 좀 좋지 않은 비유예요. 보통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개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동물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걸 강조하는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개는 음식이 나쁘든지 속이 안 좋든지 하면 토하죠. 사람도 그럴 수 있죠. 토한 건 어떻습니까? 보기도 싫죠. 냄새도 나고 그걸 먹을 수는 없죠. 근데 개는 개예요. 그거 또 먹어요.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 비춰볼 때 욕구와 충동을 따라 행동하는, 어떻게 토한 걸 다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 다 그래요. 짐승이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본능만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이렇듯이 사람도 이런 어린스러운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계속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뱉은 걸 또 먹듯이 개가. 그럼 미련한 게 뭐예요? 미련한 일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비춰봐도 불경건한 것, 우상숭배 같은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남을 비난하고 음란한 것, 또 거짓된 것, 미련한 것, 헛된 것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근본이라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사치와 허영,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좋지 않은 것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성령하는 사람들 계속 성령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당치 않은 욕구도 있어요.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음란한 것, 알코올 중독, 탐욕, 사치, 허영, 이 다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양심에 꺼리는 부분.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또 저지르고, 이게 미련한 거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 계속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혹은 다시 범죄하였다.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오죠. 시편 40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거 오늘 교훈은 뭐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을 건 끊어. 다시 반복하지 마라 하는 거죠. 이제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의 결론일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즉 1절부터 11절에 묘사되어 있는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교만이죠. 지혜라는 게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 하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겸손하여 스스로 미련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희망이 있는 자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한 그런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와 명예라는 것은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죠.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롭다 하는 평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항상 나는 더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지혜의 무한함과 심오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적 나르시시즘 같은 데 빠져들지 않는 거죠. 왜? 자만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니까. 즉, 그 이상 발전이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신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어적인 의미예요. 왜? 이 사람은 배움의 기회가 계속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헛된 자기 확신인 거죠. 그 가득 찬 교만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돼요. 결국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무지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겸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일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며 덕을 세우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에요. 마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진정한 지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오늘도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나에게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에도 피해를 주는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물매가 있는지 잘 살펴서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술 취한 자처럼 살면 어떻게 올바른 쓰임을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손 안에 가시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꽉 잡고 또 던지고 하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선하다 칭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에도 분별력을 주셔서 미련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구역질나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지은 죄를 또 짓는 이런 어리석음을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온전히 돌이켜서 죄로부터 정말 자유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로 오늘 하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지혜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 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바른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